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마치신 것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제가 논산훈련소 28년대에서 훈련을 받은 군인이었는데 그때 주일이면 항상 하는 연례 행사가 있는데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들어갈 때 자고 나올 때 깨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은 자는 거예요. 그래도 뭐 들은 것 지금도 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찬양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잘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3년 동안 무사고로 이렇게 제대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가 논산훈련소처럼 여러분들에게 잠이 오고 내용이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앉아있으면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내용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수요일쯤 되면 또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라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우리는 신약의 네 가지 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은 이 사복음서가 내용이 굉장히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관이라 그래요. 똑같이 꿰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한 사건들이 마태복음에만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왜 그러면 그 한 가지 사건을 여러 기자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 학자들의 견해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주장하고자 전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신약 개론에서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서, 사복음서 또는 공관복음서 이제 그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그런 그 주장하는 바가 각 기자마다 성경 기자마다 다른 주장이 있다면 오늘 본문도 분명히 누가는 누가로서 어떤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본문의 내용이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는 또 마태로서 어떤 이 사건을 주장하려는 주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을 먼저 볼게요.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로 봅니다. 7절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형식은 주된 그 모양은 뭐냐면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뭔가 말을 많이 하고 그저 그냥 뭐 남녀어랭개 계속 하듯이 어떤 말을 많이 하면 들어준다라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5절에서는 외식하는 즉 유대인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는 외식,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중언부언.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처럼 외식하는 기도 안 돼.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기도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이방인들의 중언부언 기도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그 배경은 잘못된 기도를 바르게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올바른 기도의 교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그 배경이 바로 잘못에 대한 교정, 바른 기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바른 기도를 제시하는 어떤 그런 교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주기도문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으로 이제 와보겠습니다. 11장. 누가복음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도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주기도문에 대한 배경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1절에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는 예수님 지금 기도하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 기도를 굉장히 자주 하시는데 우리도 기도를 그거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요한의 제자들도 뭐 기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들 이게 기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바르게 고쳐라 라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배우고 싶어서 그 배우고 싶은 제자들에게 올바르다기보다는 그 기도하고 싶은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마태복음은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 바른 기도로 지도하려는 의미가 있다면 누가복음은 기도의 긍정적인 생활의 모습, 즉 예수님은 기도의 긍정적인, 예수님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니까 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고 싶어 하는 거죠. 말하자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들에 대한 교본으로 주신 거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과 또 여러 기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의 배경을 가지고 늘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기도를 하면 저거 외식하는 기도다. 누가 기도 중언부언한다. 이방인 기도. 예수님이 올바른 기도 가르쳐줬는데 왜 저렇게 기도를 잘못하고 있을까 늘. 기도 그러면 그냥 그 부정적인 것들만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의미가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가복음의 배경처럼 누가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은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있네. 나도 저런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기도에 대한 긍정적 생각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태복음의 배경만 가지고 기도가 뭐 잘못됐니? 새벽 기도는 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치고 뭐 욕심 없는 사람 없다. 뭐 맨날 뭐 새벽 기도만 하면 다냐? 생활이 뭐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의 배경만 가지고 잘못된 기도다 잘못된 기도. 그러지 말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동락교회 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훌륭해요. 그분들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도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듯이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시는, 나도 좀 그 방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바르게 틀리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볼게요. 8절. 이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제 5절부터는 또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에 대한 5절부터의 교훈에 요절은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기도는 강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 부흥사들이 이 강청이라는 단어를 때를 쓰다라는 단어로다가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나와가지고 막 어린아이가 그냥 때를 쓰듯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여 안 주면 그냥 뭐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 협박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이방인 기도, 잘못된 유대인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이 강청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청의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니다 라면서 바른 기도로 이 본문을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습니다. 그럼 바른 기도로 한다면 그러면 이 강청이라는 뜻은 뭘까? 바른 해석은 뭐예요? 강청이라는 뜻의 바른 해석, 때를 쓰다가 아니면 그런 원문적인 의미는 뭐냐 그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continue라 나와요. 계속적으로 한다. 계속. 그래서 그 계속적인 기도의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9절에 나오지요. 구하라, 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여기서의 내용도 이것도 컨티뉴예요. 구해도 또 찾아보고 두드리고 계속 점진적으로 다 기도의 어떤 그 활동들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고치려는 그 소원들이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좋다. 그렇게 좋은 것으로 해석을 잘 해줬으면 그럼 그렇게 바른 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배우고 왜 때를 쓰고 기도하냐면은 부정적인 내용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때는 쓰지 마시고 때를 쓰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니까 그거는 무속적인 영향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바른 해석이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SNS에 보면 뭐 11조니 새벽 기도니 뭐 전도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굉장히 글을 많이 올려요. 그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그거는 원래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을 한 건데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어딨냐? 한국 교회만 있는데 근데 길선주 목사님이 옛날에 무교였거든요. 무교는 도교.
그래서 그런 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본인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도를 닦고 이렇게 참선을 하고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회에 와서 접목시킨 게 새벽 기도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근본은 기독교가 아니고 도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도교의 영향인지 불교의 영향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으면 하는 거지 뭘 그게 우리나라만 있으면 우리나라만 복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 위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위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도교, 불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가장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가장 근원이고 하나님의 도가 가장 높은 도이고 하나님의 도가 가장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큰 진리인데 그 진리 안에서 뭘 해석하려고 그래야지 왜 자꾸 도교를 집어넣고 불교를 집어넣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부담 갖지 않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너무 좋으니까 또 그거를 막 또 퍼다 날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를 고치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생활을 열심히 배우는 것부터 하고 그리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고쳐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잘못된 기도를 하시면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뭐 잘못된 기도의 생활에 빠지면 제가 살펴보고 집사님 다음부터 새벽 기도 나오지 마세요. 제가 그럴게요. 집사님 보니까 심야 기도를 나오는 게 무익한 줄로 알아요. 안 되겠어요. 자꾸 보니까 유대인식 기도를 하고 이방인 기도식 하는데 우리 동남교회 성도들 물들게 될 것 같아요. 경계하십시오. 안 나오세요. 나오지 마세요. 제가 그럴 테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뭐 유대인식으로 하든 이방인식으로 하든 뭐 도교식으로 하든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모든 자잘못은 제가 이렇게 좀 살펴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고 감동 있는 기도를 한 것을 제자들이 보고 나도 좀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해서 좀 기도 열심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로님, 권사님 뭐 기도가 요새 좀 내용이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요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서 저도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새벽에 그렇게 저녁에 1시에 주무시는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5시에 나오시는지 그 건강 비결은 뭔지 그 영성의 그 충만함은 뭔지 좀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배우는 쪽으로 좀 가기를 원합니다. 또 아멘 안 하시고 그래도 나는 고칠 거야 뭐 바른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이 어떤 배경에서 주기도문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시고 기왕이면 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셔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동락 식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핑계입니다. 주여 우리의 핑계되는 이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여 더욱더 무릎을 꿇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이중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라가 어땠니 저땠니 이야기하고 말만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